능력의 그는 보혈의 능력 토미테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피를 통해 응답된다. 기도는 지금도 재앙을 소멸시키고 악한 영들을 묶고 거룩한 자와 속된 자, 회개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구분한다. 우리의 불평과 무기력,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재앙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은 자신에 대해 죽고 주님 안에 살 때이다. 지금은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물로 옛날식의 기도의 제단에서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내려놓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보혈의 길, 십자가의 길은 죽은 길이 아니다. 인간이 율법과 변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세운 교회와 달리 참 교회는 지루한 전통이 아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고 보혈이 흘려졌고 주님의 육체의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들어왔다. 그러나 성막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지성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다가가시겠다는 상징이 아니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갈보리 피의 희생은 지성소를 열어 모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일 것이다. 이 작은 종교적인 자리에서 내가 나가겠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1년에 한 사람만 나에게 예배하고 나와 친밀히 교제하는 것으로 나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겠다. 나는 민족과 나라와 제사장들을 찾으러 가겠다. 아마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졌다.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고 당신은 그 상처 속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심장에까지 이르도록 초청받았다. 혈육이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간다. 약 20년 전에 큰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날의 안건들은 매우 핵심적인 것들이었고 논의 내용은 대회비였다. 이사회 의장이 몇 가지 요점들을 설명하며 회의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의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누구든지 노련한 비서와 행정요원의 신문을 거치고 2개의 문을 지나 계단에 올라가야만 회의실에 이를 수 있었는데 말이다. 비서가 미리 전화로 알리지도 않았고 행정요원이 양해를 구하러 오지도 않았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본 것은 4살박이 꼬마였다. 꼬마는 다른 얼굴들은 전혀 모르고 오직 한 얼굴만 알아보았다. 꼬마가 작은 팔을 들어 올리자 의장이 재빨리 손자를 안아서 꼬마가 원하는 대로 포옹해 주었다. 꼬마는 할아버지가 2층에서 회의 중이라는 것을 알고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올라왔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회의는 일시 중단되었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관심을 집중했다. 꼬마는 혈육이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올 수 있었다. 손자인 세인을 포옹해 줄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둘째였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든 하늘에 별을 달고 계시든 은하수를 그리고 계시든 보혈에 씻긴 한 자녀가 아빠와 얘기하려고 보좌에 있는 방에 문을 열면 천사들도 자리를 비켜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상처를 통해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심장에 이를 수 있는 혈육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의 권한이 무엇이겠는가?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하라.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무용지물이다. 피의 개념은 단지 신학적인 것만이 아니다. 사탄은 신학이나 신학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그 신학자가 보혈로 씻김받아 그리스도의 피를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신학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피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음을 믿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굳건한 기반을 둔 신학적 견해를 확립했다. 그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이 진리를 알 뿐 아니라 경험해야 한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들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핵심 요소 이상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방어 무기이자 공격 무기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보혈의 능력이 활동하고 역사하고 흐르게 할지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피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훌륭한 실물 교육을 받았다. 이어지는 재앙들 속에 애굽 전체가 아무리 혼란에 휩싸이고 애굽인들이 아무리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분리의 선을 아무 재앙도 넘지 못했다. 현재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경제 위기, 온갖 종류의 재앙으로 얼룩진 혼란의 시대에 산다. 그러나 구속된 자와 잃어버린 자를 구분하는 핏빛 선이 우리에게 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실물 교육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피로 덮여 있다. 피의 능력은 죄를 넘어선다. 히브리서에서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제사함이라 하지 않고 사함이라고 말씀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물론 죄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피의 능력은 죄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피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거의 모든 것에 피를 뿌렸다. 피를 뿌리지 않는 것에는 기름을 발랐다. 그들은 피의 능력이 정결케 하고 악한 것에서 해방시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피는 만능세제였다. 피는 사함과 사명과 자유의 열쇠였다. 누군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사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는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도 사함은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 몸에 질환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것은 병의 진행이 정지되었거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미였다. 피는 육체의 일을 소멸시킨다. 어린 양의 피는 죄를 공격하고 쫓아낸다. 깨끗이 씻는 예수님의 피의 역사 앞에서 죄는 후퇴한다. 피의 능력이 육체의 일을 몰아내고 소멸시킨다. 원수마귀가 피를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 죄는 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지옥의 귀신들도 어린 양의 피를 말하면 두려웠던다. 우리는 삶 속에서 피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원리들을 배워야 한다. 오늘날 이 시대는 피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한편 교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능력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보혈의 효능과 힘과 능력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속하다, 속죄라는 단어는 덮음을 의미한다.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상을 한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덮고 보호한다. 더 나아가서 보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덮고 보호할 때 사용하는 도구와 무기이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보혈의 능력을 이해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셨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옛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속을 두리니 이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마귀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내가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오순절파 초기의 신자들은 내가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내가 예수의 피 권세를 주장하노라 라고 자주 말했다. 그 강력한 구절을 우리는 다시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한 부부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남편이 정신이 들어 보니 아내가 옆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몰려들 때 남편은 가다 출혈려 죽어가는 아내에게 손을 얹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은 내가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내가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내가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노라 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오늘날 그는 예수님의 피가 아내의 출혈을 중지시켰다고 정언한다. 그날 사고 현장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말을 이해했다. 치료하고 구원하는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건졌다. 그 사람은 60년대 말과 70년대의 교단의 해외 선교 부장으로 일했다. 그는 자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는데 외국의 특이한 귀신들이 그를 집까지 따라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밤새
그 이상한 귀신들과 싸웠습니다. 한밤중에 그것들이 나를 깨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의 영적 세력에게 공격을 받고 왜 두려운지 영문도 모른 채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영적 거장은 아니었지만 그 영적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방마다 다니며 어느 한 구석도 놓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주장했다. 보혈을 주장하노라, 보혈을 주장하노라. 그는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영들에게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명령했다. 그러면 항상 원수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임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책의 공동 저자인 나의 아버지 T.F. 테니이다. 보혈은 보호한다. 보혈은 정결케 한다. 보혈은 승리하게 한다. 첫 6월절 사건은 죽음의 사자조차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보면 물러가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가 말한다는 것을 아는가?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한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피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을 통해 흘러졌다. 피의 능력으로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실해졌다. 불가지론자는 만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갈보리에서 죽은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 반론은 간단하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모든 부분 갈보리에서 죽었다. 그것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육체를 말한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에 믿음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단순히 내가 피를 주장하노라 라고 의미 없이 반복하나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 내가 예수의 피를 주장하노라. 피가 나를 변호한다. 피가 나를 위해 마귀의 뺨을 칠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어야 한다. 원수 마귀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역에 징그러운 손을 뻗어 붙잡으려고 할 때 당신은 듣지 못하는 어떤 목소리로 어둠 속에서 사탄에게 말씀한다. 내 자녀에게서 손을 떼거라. 그 즉시 마귀의 손은 힘을 잃는다. 그리고 마귀는 말할 것이다. 오, 나는 이 목소리를 알아. 이것은 어린 양의 피의 소리야. 나는 이 사람에게 손댈 수 없어. 단지 밖에서 거품을 물고 울부짖으며 거짓말로 이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을 뿐이야. 나는 이 사람에게 손댈 수 없어. 그가 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나는 다가갈 수 없어. 이스라엘은 성전을 가졌다.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특별한 구역이 있었다. 제사장 외에 어느 누구든 거기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다. 그것이 주는 단 한 가지 단순 명료한 메시지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심지어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다. 인간이 갈보리 십자가를 깊이 체험할 때 십자가는 이 땅의 궁핍함을 충만하게 채운다. 십자가는 하늘을 향해 위로 뻗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의 능력이 이 땅의 필요를 하늘로 전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묻은 한 팔은 구원과 영생의 초청을 받아들인 한 강도를 향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편애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거절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피 묻은 다른 팔을 또 다른 강도를 향해 펴셨다. 예수님은 거절 당할 것에 상관하지 않으셨다. 구속자 주님께서 그들 모두를 위해 피 흘리셨다. 받아들일 자들과 거절할 자들을 모두 향해서
예수님이 상처난 사랑의 팔을 뻗으신다. 그래서 길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 속죄의 범위에 한계를 두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능력을 받아들여라. 그분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존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것은 번역의 오류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애굽이나 소돔에서 못 박히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들을 언급하신 것은 이런 의미이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피의 능력이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첫 유월절 어린 양까지 흘러가 모든 것을 씻었다. 그리고 고대 애굽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는 십자가를 거기에 세웠다. 그 다음에 그 피는 가장 깊은 죄의 소굴인 소돔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피는 불의와 방탕에 저주받은 이 구렁텅이에까지 내가 십자가를 세운다. 보혈은 이것까지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속죄의 범위에 한계를 두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죄를 열거하면서 거의 모든 것을 망라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와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간단하다. 너희가 전에는 그랬었지만 이제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 너희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별되었고 보존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피의 능력이 있다. 피에 대한 다음에 간단한 질문들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피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피는 속죄한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두 번째, 피는 심판, 사망, 재앙이 당신을 넘어가게 한다. 출애굽기 12장 13장의 약속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다. 세 번째, 피는 당신의 방황을 끝내고 당신을 항상 하나님에게로 이끈다.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 네 번째, 피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준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다섯 번째,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구속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씻는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일곱 번째,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피는 당신을 보호한다. 당신을 해방시킨다. 당신을 정결케 한다. 만일 당신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면 피를 주장하라. 만일 당신이 병들어 있었다면 피를 주장하라. 만일 당신이 두렵다면 피를 주장하라. 당신이 어린 양의 피로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 아멘.